자, 우리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따라서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과격하게 베델로 올라가서 입이 보여야 되는데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자, 베델이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이 서원을 했습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베델이 아니었어요. 루스였어요. 루스. 방황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방황이 멈췄어요. 하나님의 집이 됐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그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기 전에 세겜 땅에서 야곱이 뭘 하느냐 하면 우상을 다 묻습니다. 그죠? 아멘.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그죠? 아멘. 우상을 묻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방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렵게 해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려고 하면 세상에 우리를 압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지난주의 말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베델 이후의 일들. 베델 이후의 일들. 자,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요. 단을 쌓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과 서원했던 곳, 우상을 버리고 드디어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는데 몇 년 만에 단을 쌓느냐 하면 30년 만에 단을 쌓습니다. 거기에서 베델에서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옛날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갱신시켜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갔고, 그리고 약속을 지켜서 단을 쌓았고, 하나님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다 갱신시켜 줬다면 이제부터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어려움이 없고 진짜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니 야곱에게 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베델 이후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전에 같으면요, 야곱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는데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어려움이 여전히 야곱에게 찾아왔지만 이제 야곱이 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졌느냐?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멘. 그 어려움을 매니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아멘. 오늘은 거기에 집중하시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렇다고 해서 만사형통하고 어려움이 없느냐? 아니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어려움 와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매니지하느냐? 이것은 천지차인 거예요. 아멘. 오늘은 여기에 집중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야, 우리가 믿는 종교 믿으면, 남녀 호랭교교 믿으면 야, 형통하다, 가정의 우환질고 다 사라진다.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멘. 거짓말을 그들이 하지만 그거대로 되지도 않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기독교를 믿음으로 만사형통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잘못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 가지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가정에 우환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거룩한 그릇으로 다듬어 가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가정의 우환 질교를 없애고 우리의 모든 삶이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아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어져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이 목적이 잘못되면 야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잘못 접근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목적이 달라요. 아멘. 우리에게 그냥 너 나라는 신을 믿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주겠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혀서 거룩한 그릇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이 땅을 위해서 종교가 존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인데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인데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목적은 뭔데?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다듬기 위해서 환난을 주고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멘.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매니지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내가 다뤄가느냐, 아멘.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약속을 지켰는데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좋지 않은 일이 뭔가? 첫 번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아니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헌신했는데 그래서 얻었던 아내 라헬, 그 라헬이 오늘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죽는 일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델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언약을 갱신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주신 목적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베델 이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또 넘어졌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부터 방법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창세기 5장 16절 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암양, 라헬. 이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어서 심히 고생합니다. 자, 여기서 에브랏이라는 지명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에브랏은 후일에 베들레헴이 되는 장소입니다. 비옥한 땅, 풍요로운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해산을 하는데, 자, 그동안 야곱에게는 아내가 물론 종이었지만 아내 둘, 그리고 여종 둘, 자, 레아, 라헬, 비라, 실바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멘. 그동안 이 4명의 여자는 뭐 했느냐? 경쟁을 했습니다. 무슨 경쟁? 아들 낳기 경쟁. 무슨 경쟁? 아들 낳기 경쟁. 아들 낳기 경쟁을 했는데 레아는 팡팡팡팡 그냥 터뜨려 버렸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의 아들 그냥 팍 쏟아졌는데 그랬다고요. 아멘. 그랬는데 야곱은 라헬은 빵명.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시녀를 집어넣잖아. 그 시녀가 누군데? 비라를 집어넣었더니 팡팡 나왔잖아. 그랬더니 레아가 니만 넣나 나도 넣겠다 해서 실바를 집어넣잖아. 팡팡. 그런 동안에 야곱이 어느새 또 레아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가 또 레아가 팡팡. 그래서 총 10명이 태어났네. 그런데 또 레아는 또 보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디나까지 낳았네. 그래서 총 10명의 아들의 딸 하나. 그러는 동안에
라헬은 한 명도 없었네. 그죠? 아멘. 빵명이었네. 그랬다고요. 아멘.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래서 11번째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누가 낳았다고요? 요셉. 누가 낳았다고요? 요셉. 라헬이 낳았다고요. 요셉이 아들 낳았어요? 라헬이 낳았다고요. 아멘. 라헬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요셉을 낳았다. 그래서 라헬이 요셉의 이름을 짓는데 요셉의 이름 뜻이 뭐냐? 자, 성경을 볼게요. 23절. 자, 창세기 30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요셉의 이름 뜻은 영어로 말하면 더하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 하면 내한테 요셉 하나로 만족 못합니다. 아들 하나 더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 뜻이.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그렇게 10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딸 하나가 태어났고 11번째 아들 드디어 요셉이 태어났는데 아들의 이름을 더함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래서 그 응답으로 아들이 태어나니 그 아들이 오늘 이 아들이에요. 35장 17절 읽어보세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드디어 12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12번째 아들이 딱 태어나는데 너무너무 지금 성경에 의하면 그가 죽게 되어 라헬의 혼이 떠나려 합니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그 죽어가는 자기의 고통, 아기가 태어났지만 젖을 물리지 못하는 고통, 이 아기가 장차 엄마 없이 자라가야 할 이 아들의 고통,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라헬이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베노니. 그래서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온이라는 말은 슬픔이라는 말인데 베노니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보니까 자기가 죽어서도 슬픈데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엄마가 되어서 젖도 못 물리고 이 아들이 엄마 없이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이 아들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슬픔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동안 야곱이 말이죠. 야곱에게 베노니를 낳기 전에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모든 아들과 모든 딸의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엄마가 지었어요. 야곱이 한 명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연합했다, 이겼다, 뭐 하면서 기쁘도다, 어쩌다 하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자기들이 각자 여자들이 다 지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다 지었습니다. 한 번도 야곱이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야곱이 마지막 아들 베노니, 이 지금 라헬이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보고 아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라. 벤 아들, 야민, 이것은 오른팔이라는 뜻이에요. 오른팔의 아들, 권능의 아들, 행복의 아들. 할렐루야. 아멘. 야, 여기서 야곱이 그동안의 모습과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넘어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넘어졌던 이 야곱이 이제는 그 아이의 엄마가 베논이라고 지었지만 아니야, 베논이가 아니야,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이 아들은 권능의 아들이야, 행복의 아들이야.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봐봐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엄마가 죽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들이 태어남으로 엄마가 죽네.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잘못 들어서 아들 죽었네 하면서 며느리를 타박하는 아주 못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베노니가 태어나서 엄마가 죽네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지 않고 아들이 태어났네, 행복의 아들이야, 아들이 태어났네, 권능의 아들이야,
이 아들은 엄마의 죽음을 대신해서 태어난 아들이야. 할렐루야. 아멘. 예. 엄마를 죽게 하고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엄마의 죽음의 값을 치르고 태어난 아들, 권능의 아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때부터 야곱의 생각이 슬픔 대신 기쁨, 원망 대신 감사. 그래서 이름을 베노니가 아니야, 베냐민이야. 아멘. 이것이 야곱의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끝지점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너는 네가 저 동서남북을 한 바라 앞으로 너희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야. 그러나 너는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해요. 마지막 유언. 그 마지막 유언,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아멘. 그 마지막 설교의 결론에 가서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 이게 누군데? 너는 베냐민이로다.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로다. 너는 행복한 아들이로다. 행복한 사람, 너는 베냐민이로다. 그래서 베냐민이 출생함으로써 드디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백성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35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여기서요, 과거에 야곱 같으면요 14년 동안 너무나 사랑해서 아내를 삼았던 라헬, 그녀가 죽었다면요, 옛날 야곱 같으면요 거기에 퍼져가지고 사내 중내, 그렇게 아예 막 라헬을 묻는 무덤 속으로 기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 옛날 야곱 같으면. 듣고 계십니까? 아멘. 니만 죽나 나도 죽자 하면서 무덤 속으로 기 들어가야 돼요, 야곱이. 그런데 여기서 야곱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장사를 탁 지냅니다. 그리고 20절에 야곱이 그 라헬의 묘에다가 비를 세웁니다. 뭐를 세운다고요? 비를 탁 세웁니다. 이 비는요,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것이 호일의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하잖아요. 모세가 기록하는데 그때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말이 시가 되는데, 자 보십시오. 야곱의 여인들이 4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여인들. 그런데 이 4명의 여인 중에서 퀴즈, 누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제일 먼저 죽는 여자 오늘 나왔어요. 라헬이 제일 먼저 죽어요. 왜 죽는지 아세요? 말이 씨가 됩니다. 옛날에 창세기 30장 1절 한번 읽어봐봐요. 창세기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잘 들으세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멘. 봐봐요.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요 말이 씨가 됩니다. 요거 누구 소리인지 아세요? 라헬 소리입니다. 라헬 소리. 이해가 되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라헬의 집,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막 어쨌든 나왔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막 추격해 와요. 그때 라헬이 그 아버지의 집에, 라반의 집에 드라빔을 훔쳐서 나옵니다. 그죠? 아멘. 그때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자, 31장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도 그는 살지 못한다. 사실 이게 라헬이 훔쳤는데 라헬은 또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들 낳게 해라.
내가 죽겠다 말은 시가 돼서 네 여인 중에서 제일 먼저 죽는 게 라헬이에요. 자, 그런데 라헬이 죽고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묘비를 세웁니다. 묘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는 달서구에 삽니다.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자 우리 옛날에는요, 청년 때, 저희들이 청년 때는요, 한일 극장 앞에서 만나자 이랬어요. 한일, 유집산 그죠? 한일 극장 앞에서. 그래가지고 한일 극장 앞에서 만났네. 지금 같으면 말이죠, 어디 사는데 물으면 서부정류장 좀 살아요. 그럼 우리는 다 알아요. 서부정류장이 어디쯤 있는지. 그래요? 아멘. 어디 살아요? 두류공원 옆에 살아요. 우린 다 알아요. 두류공원이 어디 있는지. 어디 사는데? 달성공원 뒤쪽에 살아요. 아, 비산동. 아, 달성공원 뒤쪽에.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정표가 되는 서부정류장, 어떤 이정표가 되는 북부정류장, 어떤 이정표가 되는 동대구역, 이것을 알잖아, 그죠? 아멘. 그렇듯이 여기에 등장하는 라헬의 묘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큰 이정표가 되는 한 지점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네. 자, 이제 한번 봐봐요.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자, 창세기를 딱 열면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가 지나면 족장시대입니다. 마지막 족장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시대가 되어지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시대가 됩니다. 그죠? 아멘. 광야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정복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복을 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 땅을 다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이어지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자, 사사시대가 300년이라는 사사시대가 지납니다.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죽어요. 아, 사무엘 죽겠죠 물론. 자, 사무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사무엘 때에 백성들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지명합니다. 그 왕을 지명하는데 누구를 지명하느냐 하면 사울을 지명해요. 그때 사울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아버지가 기르던 암나기가 있었는데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데, 야, 내가 너를 왕으로 삼는다, 기름 붓겠다. 그런데 내가 징표를 주겠다. 그 징표가 뭔지 아니? 네가 잃어버렸던 암나기, 그 암나기를 찾은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라헬의 묘 앞에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죠. 성경 볼게요. 사무엘상 10장 2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내 셀사에 있는, 여기 한번 봐봐요. 라헬의 묘실 나오죠, 그죠? 아멘.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려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이게 징표로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라헬의 묘는요, 모든 사람, 야 어디 있는데 라헬의 묘 하면, 서부정류장 하면 알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에 굉장한 이정표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네. 어쨌든 라헬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는데 14년을 투자할 만큼, 그런데 그녀가 죽었어요. 세겜에서 우상을 다 묻고, 베델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고, 베들레헴에서 14년 동안 투자해서 얻었던 아내가 죽고, 라헬이 죽고, 자, 우상을 묻고 또 두보라를 묻고 사랑했던 여인을 묻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줬느냐?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35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애들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요 띄워줘 보세요. 이 성경을요 그냥 읽으면 안 보여요. 자, 20절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집중해서 여기서 뭐가 있는데, 자 봐봐요.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1절, 이스라엘이 똑같은 사람인데 20절에서는 야곱이라는 말을 굳이 씁니다. 그죠? 아멘. 그리고 21절에는 굳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써요. 야곱이 뭔데요? 야곱은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는데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드디어 길을 딱 떠나는데 그 야곱인데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요.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이거 뭐 공연이 이렇게 공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 이제 야곱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이스라엘로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요. 아멘. 우리는 성경을 흩뚫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읽으면 그게 그거고 그게 그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너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지. 그러나 너 이제 베델에서 단을 쌓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갱신해서 너에게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야.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 그러나 그 어려움을 네가 어떻게 매니지할 거냐.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가정에 우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삶이 아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더 해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 2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멘. 길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또 기도해야 되잖아, 그죠? 자, 오늘은 누구의 죽음?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의 베델 사건 이후에 다음 주에는요 루벤의 페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페륜에 대해서 이 루벤의 페륜도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바라요.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